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과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적으로 아주 지식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층에 있는 사람을 지성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지적인 것, 지성인으로서 지적인 걸로만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독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찾고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 사람 중에 사람, 신 중에 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죽어야 돼.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이거보다 더 고민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을 하다가 혼자 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고독하고 힘들 때 뭐하러 갔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저도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고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많고 친구도 많은 것 같지만 힘들 때는 딱 혼자 홀로 서게 돼요. 누구하고도 이게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붙는 거예요. 고독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독할 때 기도하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민족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번개보다도 더 빠른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빛과 같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이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에 전달. 이 기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자라가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었다라는, 어떤 아버지 앞에? 능력의 아버지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철학과
과학과 경제와 군사와 문화 모든 위에 계시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0번째 절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은 뭔 말인가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꼭 무릎을 꿇었다고 꿇은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함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보통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보는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 서서. 뭐예요? 누구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논리정연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기도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 무릎을 꿇고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보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집중.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중에 맨 먼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요. 이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온통 하나님으로 둘러 덮으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내 옆에서 나의 바짝 내 안에서 이미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린다는 것은 간절해 안 간절해? 안 간절해. 옆에 사람이 굴러든지 뛰든지 춤을 추든지, 어떤 경우에 여러분 봐봐요. 성령 충만이 받고 나면요, 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집중되니까 막 떼굴떼굴 궁걸면서도 옆에 창피한지도 몰라, 춤을 추면서도 창피한지도 몰라. 희한해. 왜? 하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뭡니까? 누구를, 사람을 만나러 간달지, 시험을 보러 간달지, 내 자녀가 어디를 간달지, 출장을 간달지, 사람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먼저 빛보다도 빠르신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서 해결을 못할 걸 미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놓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 처리를 해 주십시오. 나는 가서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잖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애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해놓은 것을 발견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뭘 간절함으로 기도했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분 앞에 간절하게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뭘 아랬을까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내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죠. 여러분, 속과 겉. 속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이 속사람이에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오며 너희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 속사람이요. 아멘. 그리고 이 속사람이 뿌리를 받고 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털을 닦아야 돼. 나한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요.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돈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겉사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뿌리를 내려야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지 않으면요, 뿌리를 내리는 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한 번에 갖고 뿌리를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닳아서 떨어지기를 바래요. 의자가 떨어져서 닳으면 내가 새로 사줄 테니까. 그런데 영광의 자리야. 자기가 앉은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길이 여러분들이 풀이 나 있으면 안 돼. 기도하러 오는 길이 풀이 나 있으면 안 돼. 뺀질 해야 돼. 에? 털을 닦아야 돼. 터. 제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내가요 집에서 나무를 심어 보니까 이놈의 뿌리를 안 내리니까, 1년 이제 우리가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무를 심으니까 뿌리를 안 내리니까 바람이 불면은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걸 뽑히고 또 가서 심어 놓고, 그리고 뿌리를 안 내리니까 물을 안 주니까 죽어. 뿌리를 딱 내려놓으면 그건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물을 조금 안 줘도 괜찮고. 오늘 기도할 거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본 자는 땅의 세계를 보게 돼 있어요. 하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4차원의 세계를 보면 이 땅의 세계는 간단한 거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솔직한 얘기로 건강을 위해서도 뭡니까? 우리가 좋다는 음식은 다, 좋다는 말씀은 다 뒤져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하려고.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 전화해 봤더니 어디 있어요? 운동해, 운동.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했어. 나는 운동할 기회가 없어서. 어떤 면으로는 보니까 부럽더라고. 운동할 여유가 있는가.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아멘. 여러분들, 이 아침에 내 속사람이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이 크리스찬 교회에 오면서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터가 닦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터가 닦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속사람. 이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신실해진다는 거예요. 신실해진다. 외적인 게 아니라 속사람. 겉모양이 아니라 안에.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매일 지금 예배하잖아. 특별 새벽 대단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되면요, 여러분들 눈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져요. 이게 되면, 봐봐요. 이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을 향하여 가니까 이게 뭐, 이렇게 가면은 무슨 열매가 맺어져? 세상 열매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열매가 달라져요. 바뀌어져 버려요. 180도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일시적인 축복이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릴지는 몰라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속사람의 그는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성이 있는 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속사람이 강건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속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만 번지를 하고 별 볼 일 없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속이 꽉 차 있고 그러면요, 내가 옷을 조금 허름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옷을 아주 멋있게 입은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산가 하고 딜리를 줄줄줄줄 따라가 봤더니 판잣집으로 들어갈래. 근데 우리가 옷도 뭐 별로 그냥 이렇게 남한테 또 좀 이상하게 안 보이게 입어도, 그 정도만 입어도 내 속이 꽉 차 있으면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17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꽉 차야 돼. 돈으로 차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차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며 차기만 하면, 넘치기 시작하면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살아난 가운데 성천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꽉 차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내리고 뿌리를 박으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풍성함으로, 이 풍성함, 하나님 안에 2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난 풍성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장로님이 저 시골 평택에, 우리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나? 어제 나오셨는데 쌀을 갖다 줬는데, 쌀을 한 가마니 딱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부자인지, 한 가마니 있는데도 이 먹을 것이 한 가마니 딱 있으니까 던던해. 그 쌀가마니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가면 자꾸 내가 이 특별 새벽 대단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하나 더 해야 돼. 그리고 뭘 기도했느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기도했고, 간절함에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18절 한번 읽어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에서, 지식이 넘치는, 어떤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다 하나다. 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많아져야 되냐면 19절에서 넓이와 깊이, 예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넓고 높고 깊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너희가 이걸 깨닫고 나면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없다. 불교로 갈 수도 없고 천주교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유교로 갈 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 지식으로 믿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길을 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재산을 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정의 길을 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재산이 내 길을 내 재산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크면 안 돼. 자,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큰 교회에서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 같은데 아니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절기 있잖아요. 절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합동청에서는 원래 십자가를 안 다는데, 십자가 보통 달아요. 그래도 십자가 우상숭배 될까봐 안 다는데, 십자가를 다는데, 십자가 위에다가 어떤 절기 때마다 여러분 휘장 알죠? 뭐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 쌓지는 이 휘장을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해서 M자를 딱 걸쳐, 휘장을. 이 M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 M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온 것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M자가 마리아라는 M자 앞자예요. 구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중보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가톨릭에서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버젓이 따라서 마리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우리를 중보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자는 오직 예수야, 예수. 예수를 통하여서만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나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정량할 수 없도다. 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는 거예요. 그 지식이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면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면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오직 예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하여 기도해요. 믿음의 뿌리를 박도록. 내가 교회 다니는 이 교회의 뿌리를 박도록.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뿌리가 튼튼하면요, 얼굴에 빛이 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딱 내린 거는요, 병도 안 들어. 이파리가 파랄. 얼굴이 이쁘고 화장한 것보다 더 이쁘다, 이런 얘기요. 뿌리를 내리면.
여기 봐봐. 전부 다 화장 아침에 안 하고 왔잖아. 다 화장한 사람보다 더 이쁘잖아.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뿌리를 내리면. 우리 정혜숙 집사님도 화장 안 했고. 뿌리.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절대 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천주교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버젓이 따라해. 응? 보기 좋으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보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라야 돼.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히려고 애써. 그래서 종교는 하나다. 천주교에서 보면 개탄할 노릇이, 야, 저것들 봐라, 저거 바보들 아니야? 속 내막을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아멘. 오늘 아침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우리 가정이 봐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대대로 영원 여러분 자손 만대로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가정에 전달되고 남편에 전달되고 아내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자손 만대 대대로 무궁하는 이거는 겉사람을 구해갖고는 안 오는 거예요. 이 복은. 이 아침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걸 뭘 기도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그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오 아버지 그 앞에 무릎을 바짝 꿇어버리는 사탄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고독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